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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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 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해요 주의 자비 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해요 해요 주의 자비 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주. 마지막으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 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러 원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주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오신 아기왕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앞에 한밤중에 양틈에
기도하며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절 찬송 122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점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탐색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함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기쁨이요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주님 오셔싸움에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전쟁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 전 세계에 큰 구원의 소망을 통하여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며 많은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참 만족, 참 기쁨,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 이 아침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예찬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오예, 오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즐거운 소식 보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절 아침 주의 말씀을 대하며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어느 해 12월 24일에 프랑스 군과 독일 군이 그 밤에 작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터는 살벌했지만 밤하늘의 달과 별빛이 아롱지게 들이우면서 그 강물에 비치는데 고요함과 적막함이 이 전쟁터에서 감돌았습니다. 이때 참호 속에 앉아 있었던 한 프랑스 병사가 고향 생각하면서 무심코 낮은 휘파람 소리로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휘파람 소리가 적막한 강 주변을 잔잔히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를 건너편에 있었던 독일 병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직감하기를 성탄 찬송이구나. 때마침 성탄 전야 24일 밤이었기 때문에 고향 생각도 간절하고 그리고 또한 성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휘파람 소리를 듣고 멜로디를 따라서 입술로 찬송을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진영에 있었던 병사들이 하나 둘씩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군 진영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성탄 찬송이 하늘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탄 전 그 밤에 모든 전쟁을 다 멈추고 아군도 적군도 없이 오직 성탄을 축하하는 밤이 되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이 찬송이 성탄 예배로 이어졌고 그리고 즐거운 파티로 이어져서 그 밤에는 아름다운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행복한 평화의 밤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세상에 다툼 많고 전쟁 많고 미움 많은 탈 많은 이 세상에서 구원과 평화를 주시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 주일 이 아침에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가 싸움을 그치게 하고 미움을 그치게 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분쟁을 그치게 하고 가정의 분란을 종식시키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과 평안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시는 성탄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독특한 것은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선지자였으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그러한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이 땅에 예언된 말라기가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했던 그러한 선지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그 밤에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7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이게 69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69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이 구원의 뿔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집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구원의 뿔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는 우리가 4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 성탄 메시지로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의 뿔이 하는 일은 뭔가?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동기는 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2000년 전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귀한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며 주변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족과 가족이 그리고 이웃이 예수 생명 얻어 구원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는 성탄의 축하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구원의 뿔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6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누구를 위해서 주께서 구원의 뿔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 상태를 7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랬습니다. 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소망 없는 죄인된 상태로 놓여 있는 우리,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떠나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갔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 없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죄악의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과 유황불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는 상태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없는 인생들이 받아야 될 놀라운 심판.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사망과 지옥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평상시대로 먹고 살다가 이대로 평안하게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뿔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를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것 두 가지.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68절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속량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포로나 노예된 자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아기 예수님이 장성하여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던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이 죄인들을 자유케 하는 것, 죄에서 자유케 하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해서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사 구원하신 사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고백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속량받고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시려고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첫 번째 해주신 일이요. 두 번째, 이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7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구원은 구원인데 죄사함의 구원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죄사함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이 어떠했길래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단 때문에 사람이 죄에 빠지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인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그 인본주의를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지게 합니다. 죄로 물들게 만듭니다. 영혼을 멸망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 주역이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만 주시고 영혼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원수 마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사단은 7 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단은 10개의 뿔이니까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10개의 뿔이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능력과 힘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의 약점을 마구 파고들면서 마구 찌릅니다. 교만의 뿔로 찌릅니다. 정욕의 뿔로 찌릅니다. 쾌락의 뿔로 찌릅니다. 허무의 뿔로 찌릅니다. 두려움의 뿔, 미움의 뿔, 탐욕의 뿔로 마구마구 찌릅니다. 사람이 마귀로부터 교만의 뿔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만을 부추기는 뿔에 찔리면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축복 못 받습니다. 정욕의 뿔에 찔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욕심대로 삶으로 방탕하고 삶으로 추한 생활을 합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쾌락의 뿔이 찔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깨지고 자기 인생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미움의 뿔에 우리가 찔리게 되면 모든 말과 행동, 나에게 미운 일을 나에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모든 행동과 말이 미워 죽을 지경이 되는 겁니다. 미움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탐욕의 뿔에 찔려 보십시오. 이 세상 물질에 목매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오직 돈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마음을 지배하고 삽니다. 이렇게 사단의 뿔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뿔을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단의 모든 계계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 그 능력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생깁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뿔을 따라 나아가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없이 무기력하고 약한 모습에 우리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시험에 안 들고 싶고 넘어지고 싶지 않고 죄에 빠지기를 원치 아니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탄식하면서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인생이 피곤하도다. 그러나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죄의 세력이 나를 엄습할 때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구원의 뿔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죄사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어떤 뿌리라는 겁니다.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뿔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원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물소의 뿔, 코뿔소의 뿔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도 함부로 물소에게 달라들지 않습니다. 코뿔소에게는요 도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뿔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힘이 있어야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북한의 없는 살림에 핵무기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무기라고 하는 그 힘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과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힘으로 귀신을 제압하셨고 폭풍도 잠잠게 하셨고 불치병자도 고치셨고 그 능력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셨고 죄를 정복하셨고 죽음도 정복하셨으며 그 주님의 가지신 그 능력으로 믿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뿔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그래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뭘 의지하고요? 구원의 뿔 대신 구원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72절과 7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 두 구절을 한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그 동기가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뭘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죄인들을 말하지요.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오늘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죄인들을 향한 긍휼입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인생들을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디모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호세야 11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수보임같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완전히 파괴되도록, 완전히 죽도록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비록 음탕한 고멜과 같이 밥 먹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못 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에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호세아 11장 8절에서 호세아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고 삽니다. 구원받고 삽니다. 지금도 죄를 용서받고 삽니다. 그러므로 내 허물이 많다고, 죄가 많다고, 실수가 많다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긍휼을 베푸시는, 그럴 때일수록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로 신실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한 그 당시 사가랴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 머뭇거리며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 있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뭘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 너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지켜주시리라, 나라를 세우시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2000년 당시에도 또 1500년 전에 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그 전 1500년 전에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성품,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입을 수 있었다. 구원하시는 동기는 우리의 잘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품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환영하고 그 구원의 뿔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허물 많고 부족해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 이것이 74절과 75절 말씀인데요. 74절과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목적을 오해합니다.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도 어떻게 삽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목적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구원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목적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자,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비록 허물과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도 어떻게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섬길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섬겨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과 인격과 경건의 질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세상과 달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 버리고 주의 뜻대로, 세상의 방법 버리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일생을 살아갈 때도, 주의 뜻을 받들고 교제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성결함으로, 의로움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여 속량하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 일들을,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에, 말씀에 신실하신 그 주님의 성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저는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시는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뿔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속량함, 죄사함과 마귀를, 우리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리라. 주의 보혈을 의지하리라. 나 주님을 섬길 때 성결하게 섬기리라. 의롭게 섬기리라. 담대하게 섬기리라.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진데,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값을 버리시고 죄사함의 속량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며 죄로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공로를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성결하게 섬기기 원합니다. 의롭게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 공로만, 예수님의 공로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장원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특송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저 동방박사들이 유황과 황금과 몰약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드려진 모두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날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월 둘째 주일 날 우리가 별도로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아오는 내일 모레 12월 27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전례적으로 12월 27일은 선교 구제 장학 작정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작년에 작정하셨던 대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작정 주일로 우리가 드리가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해 주셔서 필요한 분들은 또 챙겨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로비에 기부금 영수증이 신청서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좀 번거스럽더라도 교회로 좀 방문하셔서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성탄절 아침 예배로 모이시는 모든 성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